백곡 김득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1604년 충청도 증평 출생이시고 조선 중기시대 시인이면서 조선의 독서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에 글자가 생긴 이래 상하 수천 년과 종횡 삼만리를 통틀어서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뛰어난 이로 백곡 김득신 선생을 제1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기열전 102전을 무려 1억 1만 3천 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네, 뭐 1억 정도 해서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이거 한 번 읽는데도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주마다 주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지. 우리는 이거 1독도 어려운데 이분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고 다른 책들도요 10,0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곡 김득신 선생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대요. 어린 시절에 책 한 권을 읽는데 무려 3달을 넘게 읽으면서도 한 구절도 기억을 못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둔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이분이 천연두를 앓으면서 또래에 비해서 지각이 발달하지 못했대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둔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김득신의 아버지는 이런 둔재의 아들을 질책하기보다 격려했답니다. 너 할 수 있다. 응? 네가 지금 나분들보다 학업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 용기를 내라. 꾸준히 공부해라.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김득신 선생께서 아버지의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격려가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수없이 많은 과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빈번히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득신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의 나이 39세 때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문과 진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중기 시대에 39세 과거에 급제했다? 공무원에 임용됐다? 이거 대단한 거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다가 59세, 그의 나이 59세,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7, 80 정도 되시는 거죠. 그 나이에 중강시 병과에 급제하는 것으로 또 다시 한번 공무원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을 이루게 되어지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인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2명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자,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다 기다렸대요. 기다린 사람을 영접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시 예기치 않는 사건이 빵 터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 터질까요? 자,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누가 나타나요? 야이로.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회당장입니다. 생소하시죠?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그 지역 내 최고 어른, 원로. 그런데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초면인 예수님 앞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마치 머슴처럼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은혜 잘 못 받는 이유 뭔지 아세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야이로는 지금 자기 체면상 자존심 따지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최고 유지입니다. 당시 회당 관계자들과 예수님과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체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자존심, 체면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빨리 가주십시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니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목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힘을 빼기 위해서 그 위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말해서 절박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아주 좋은 모델이 우리에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가 이곳저곳 사람한테 빌붙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속히 주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고의 스타, 예수님께서 그 지역 최고 유지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대.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지금 신날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 야이로 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고 있대. 뭐라고? 밥하다가 말고, 밥 차리다 말고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군중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웬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어. 옷차림도 이상하고 어딘가 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자가 누구예요? 12년 동안에 만성 자궁 출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좋다고 하는 약들은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 기간 가운데 이 여자는 몸과 마음이 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재산 탕진했죠. 가족들 다 떠나버렸죠. 모든 게 다 지금 주저앉았게 됐어요. 이 여자는 당시에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받았습니다. 대단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저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저에게서 비켜나가십시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구박했을 거예요.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2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아휴,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나 못 살겠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자 하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아니,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린대요.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희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 앞에 나온 거예요. 용기죠.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막 인산인해를 잃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그게 무슨 철이에요? 지옥철이죠. 그 지옥철에 타는 순간 이제 내 몸이 아니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힘을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환자입니다. 환자.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뼈만 여러분들처럼 빼싹 말랐을 거예요. 말랐어요. 그런데 이 마른 여자가 무슨 힘으로 이 군중을 뚫어요? 힘이 없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인파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들이었지만 이 여자는요, 목숨 걸고 나온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오늘 나는 죽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쉽게 포기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떠나버려요. 쉽게 싸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1996년에 미국에서 아틀랜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종목에 출전했던 북한의 유도 영웅 누굴까요? 내년에는요, 성경 일독 보면서 1시간 TV 보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순이 선수. 이제 알겠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 개순이 선수는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 선수가 16살이었어요. 16살. 그리고 키도 작고 덩치도 아주 왜소합니다. 몸무게가 48kg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해요. 48kg. 그런데 이 선수가 당시 세계 최강, 일본의 완전 무결, 연승 86연승. 대단하죠. 무적. 일본의 다무라 료코 선수를 상대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선수가 이길 거라고 장담했죠. 이제 경기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 경기 시작이 울리자마자 이 개순이 선수가, 제가 한번 다시 봤다니까요, 영상을.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여자 선수가 당황해하는 게 역력해. 이거 뭐지? 그러다가 한 점 먹고, 뭐지? 그러다가 먹고, 결국에 개순이 선수가 이겨요. 북한의 영웅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예배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대충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시시한 하나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시할 것밖에 줄 것이 없어요.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했죠. 이는 내가 그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대요. 다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내가 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터치. 한 번만 스쳐도 내가 날 거라는 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 여자 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할 수 있다. 그래, 가자, 가보자. 손만 대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손만 스쳐도 나에게 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밀쳐냈을 거예요. 냄새. 이거 뭔 냄새야? 저 여자네. 뒤에서 끌어당겼을걸요? 힘센 남자들이 어쩌면 때렸을지도 몰라요. 네가 어디라고 여기 감히 나타나냐?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역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뭔가 은혜로 세워질 때 은혜의 역사만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니? 너 그만둬. 너 지금 힘들잖아. 네 몸이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넌 지금 자존심도 없니? 아니 주일인데 장사 안 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다음에 한다고 해. 다음 기회 생기면 해. 여러분 이 소리를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제압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평강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합니다.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주 하는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20대 중후반에 군인에서 제가 그때 회개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들아, 네가 저분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런데 전도해 보셨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아유 주님 전 못합니다. 제가 외면했거든요. 그 며칠 있고 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셨는데 감전돼가지고. 저에게 그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인간관계에 이렇게 좀 껄끄럽게 되는 거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원치 않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인기 받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임 목사, 너 저분에게 가서 네가 꼭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감동받아서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분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관계가 이상해지고 그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가끔 가다가 감동돼서 어떤 분들에게 혹시 만나자고 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이후에 이런 말을 뭔가를 얘기하게 됐을 때 그것을 상처로 받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랬죠. 다음이라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밀쳐냈을 거예요. 야, 너 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야, 너 저리 가. 그러나 이 여자는 목숨을 겁니다.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니야, 오늘밖에 없어. 오늘이 최고의 순간이면서 최후의 순간일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러자 결국 주님 앞에 코 앞에 가까이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지금 근접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드디어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 한번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기가 이 여자의 온몸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실 분들이 지금 필요한 분들이 가정에 있거든요. 축원합니다. 회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직감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감지하신 겁니다. 내 능력이 지금 누군가에로 나갔구나. 여봐라, 지금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 다혈질 제자 베드로가 말하죠. 아유 주님, 누가 만졌냐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누가 만졌냐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냐고 물어보시면 왜 홍시인지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제 방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항상 제 방은 열려 있어요. TV를 안 보시는 여러분, 제 방으로 오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지금 빨리 야이로 집에 가서 고치고 퇴근해야 되는, 5시 됐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여기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요. 주변을 못 봐. 주님은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놓고 혈안이 되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한 가지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도하셨다고 주님이 그 한 가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모든 정황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내 한 가지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주변에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 길을 다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동시에 모든 길을 주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죠. 베드로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의 몸에서 큰 치유의 능력이 지금 어딘가로 여기 누구에게로 뻗어나간 거를 지금 감지하신 거예요. 주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누굴까? 여기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단 한 사람에게 내 능력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 안에 수백, 수천 명, 수만 명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같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같은 말씀을 갖고 나가지만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전해도 저기서 튕겨 나와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쑥쑥 들어갑니다. 마치 그분이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목마름의 차이예요. 갈급함의 차이예요. 사모함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해남 중앙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목마름, 기대함, 사모함. 다시 말합니다. 시시하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시시할 것밖에 던져줄 것이 없어.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때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넘치도록, 그렇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두나미스, 꽝 폭발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7절 다 같이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간 자기가 받았던 그 서러웠던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줬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난 1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 만인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해피엔딩.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이로.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이 여자는 기뻐서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 야이로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49절 말씀 다 같이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도 좀 못된 사람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딸 죽었대요. 이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혈루병 여자 얼마나 민망했겠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다 끝났죠.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러자 이 분위기, 이 정적을 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자,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죽었대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의 시신을 굴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갑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죽었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 문 열고 나가서 당장 내일 돈 갚아야 되고 우리 아들, 딸 병 치료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일 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야이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늦지 않았다. 너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늦었다고 말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끝났어요. 올해 안 됐거든요. 올해 직장 안 됐거든요. 우리 남편 진급 안 됐거든요. 그 사람 나한테 돈 안 갚았거든요. 끝났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할 수 있으시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딸이 죽어가지고 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자, 52절입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고 있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만 주님은 아니래요.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53절 시작. 비웃어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웃는 사람들 틈에 그 물에 섞여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루어지겠어? 그래, 오늘 참 그래,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가네. 이게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방금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립니다. 다 나가라고 그래요.
비웃고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누구만 남겨놓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삼총사를 남겨놔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삼총사예요. 그리고 부모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메시지냐면 주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새롭게 살아보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어떤 사람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주변에 불신의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되겠어? 응?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영적 공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 가보십시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부정적인 아주 공기를 흘려보내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외면해버립니다. 내보내버리세요. 역전되는 역사, 반전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입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부정적인 언어를 몰아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 안에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그러나 이때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의 역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정권이 바뀔 때에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정권의 핵심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4절, 5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죽어있는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요.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 영이 돌아왔대요. 그 영이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이 반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기적 같은 거 아이고 없다고 믿는 사람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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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그동안 안 된다고 얘기했지? 너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두나미스, 왕,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위해 다시 한번 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올해 안 됐네, 올해 안 열렸네, 그래 내가 그렇지 뭘.
우리 집이 뭐 그 모양이지 뭘. 아니요. 제가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그 언어를 몰아내십시오. 그 생각을 뿌리를 뽑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세상에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가라. 너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네 일상의 현장, 누군가와 지금 트러블 있는 그 관계로 도망치지 말고 다시 가라. 너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매출이 없었다고요? 때려쳐야 되나? 아니요, 다시 가십시오. 그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그물로, 믿음의 그물을 쫙 펼치실 때 반전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초라한 신앙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다같이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